고요한 산사의 아침,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삶의 길을 밝혀주었던 지혜의 목소리, 바로 경전 독송 소리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끝없는 자비를 담은 천수경,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평안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천지파량경까지. 이 경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등불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자비의 나눔이며 그 공덕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갈히하고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입과 말로 지은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죠. 이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전, 천수경을 만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 비심 대다라니경입니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1000개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은 유독 친근하고 절실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절로 관세음 보살을 찾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신묘장 9대 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응축된 진언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파동과 힘을 느끼며 외우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아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도산지옥의 칼날이 저절로 꺾이고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저절로 식으며 굶주린 아기는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한 위대한 서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의 문, 금강경을 마주합니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무명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생사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 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르면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실은 헛된 것이며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주를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칠보로 가득 채운 삼천대천세계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의 네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주면 그 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경전, 천지파량경을 만납니다. 앞선 두 경전이 자비와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설파한다면 천지파량경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륭화복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무의보살이 중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택해 장사를 지내도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이 있고 궁합을 보고 혼인해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좋은 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업을 쌓는다면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로다. 진실로 막힘이 없으니 이 경을 독송하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짓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복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길하고 상서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깊은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천지파량경은 부모를 위한 효도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더라도 그 자식이 이 경을 7번 독송하면 부모님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고 금강경은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 같으며 천지파량경은 우리네 인생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세 편의 경전 속을 거닐었습니다. 이 고요한 독송 소리가 여러분의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삶의 길을 밝혀주었던 지혜의 목소리, 바로 경전 독송 소리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를 담은 천수경,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평안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천지파량경까지. 이 경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등불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자비의 나눔이며 그 공덕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갈히 하고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입과 말로 지은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죠. 이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전, 천수경을 만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 비심 대다라니경입니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1000개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은 유독 친근하고 절실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절로 관세음 보살을 찾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신묘장 구대 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응축된 진언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파동과 힘을 느끼며 외우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아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도산지옥의 칼날이 저절로 꺾이고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저절로 식으며 굶주린 아기는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한 위대한 서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의 문, 금강경을 마주합니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무명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생사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 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르면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실은 헛된 것이며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주를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칠보로 가득 채운 삼천대천세계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의 네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주면 그 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경전, 천지팔양경을 만납니다. 앞선 두 경전이 자비와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설파한다면 천지팔양경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륭화복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무의보살이 중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택해 장사를 지내도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이 있고 궁합을 보고 혼인해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좋은 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업을 쌓는다면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로다. 진실로 막힘이 없으니 이 경을 독송하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짓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복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길하고 상서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깊은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천지팔양경은 부모를 위한 효도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더라도 그 자식이 이 경을 7번 독송하면 부모님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고 금강경은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 같으며 천지팔양경은 우리네 인생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세 편의 경전 속을 거닐었습니다. 이 고요한 독송소리가 여러분의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삶의 길을 밝혀주었던 지혜의 목소리, 바로 경전 독송 소리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를 담은 천수경,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평안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천지팔양경까지. 이 경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등불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자비의 나눔이며 그 공덕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갈이하고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입과 말로 지은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죠. 이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전, 천수경을 만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 비심대다라니경입니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1000개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은 유독 친근하고 절실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절로 관세음 보살을 찾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신묘장 9대 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응축된 진언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파동과 힘을 느끼며 외우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아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도산지옥의 칼날이 저절로 꺾이고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저절로 식으며 굶주린 아기는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한 위대한 서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의 문, 금강경을 마주합니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무명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생사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르면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실은 헛된 것이며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주를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칠보로 가득 채운 삼천대천세계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의 네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주면 그 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경전, 천지팔양경을 만납니다. 앞선 두 경전이 자비와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설파한다면 천지팔양경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륭화복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무의보살이 중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택해 장사를 지내도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이 있고 궁합을 보고 혼인해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좋은 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업을 쌓는다면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로다. 진실로 막힘이 없으니 이 경을 독송하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짓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복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길하고 상서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깊은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천지팔양경은 부모를 위한 효도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더라도 그 자식이 이 경을 7번 독송하면 부모님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고 금강경은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 같으며 천지팔양경은 우리네 인생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3편의 경전 속을 거닐었습니다. 이 고요한 독송 소리가 여러분의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삶의 길을 밝혀주었던 지혜의 목소리, 바로 경전 독송 소리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3가지 중요한 경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를 담은 천수경,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평안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천지팔양경까지. 이 경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등불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자비의 나눔이며 그 공덕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갈히하고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입과 말로 지은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죠. 이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전, 천수경을 만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 비심 대다라니경입니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1000개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은 유독 친근하고 절실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절로 관세음 보살을 찾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신묘장 9대 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응축된 진언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파동과 힘을 느끼며 외우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아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도산지옥의 칼날이 저절로 꺾이고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저절로 식으며 굶주린 아기는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한 위대한 서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의 문, 금강경을 마주합니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무명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생사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르면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실은 헛된 것이며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주를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칠보로 가득 채운 삼천대천세계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의 네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주면 그 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경전, 천지파량경을 만납니다. 앞선 두 경전이 자비와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설파한다면 천지파량경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륭화복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무의보살이 중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택해 장사를 지내도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이 있고 궁합을 보고 혼인해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좋은 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업을 쌓는다면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로다. 진실로 막힘이 없으니 이 경을 독송하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짓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복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길하고 상서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깊은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천지팔양경은 부모를 위한 효도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더라도 그 자식이 이 경을 7번 독송하면 부모님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고 금강경은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 같으며 천지팔양경은 우리네 인생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3편의 경전 속을 거닐었습니다. 이 고요한 독송 소리가 여러분의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삶의 길을 밝혀주었던 지혜의 목소리, 바로 경전 독송 소리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3가지 중요한 경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끝없는 자비를 담은 천수경,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평안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천지팔양경까지. 이 경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등불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자비의 나눔이며 그 공덕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갈히하고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입과 말로 지은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죠. 이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전, 천수경을 만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 비심 대다라니경입니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1000개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은 유독 친근하고 절실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절로 관세음 보살을 찾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신묘장 9대 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응축된 진언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파동과 힘을 느끼며 외우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아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도산지옥의 칼날이 저절로 꺾이고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저절로 식으며 굶주린 아기는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한 위대한 서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의 문, 금강경을 마주합니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무명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생사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르면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실은 헛된 것이며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주를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칠보로 가득 채운 삼천대천세계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의 네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주면 그 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경전, 천지파량경을 만납니다. 앞선 두 경전이 자비와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설파한다면 천지파량경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륭화복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무의보살이 중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택해 장사를 지내도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이 있고 궁합을 보고 혼인해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좋은 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업을 쌓는다면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로다. 진실로 막힘이 없으니. 이 경을 독송하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짓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복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길하고 상서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깊은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천지팔양경은 부모를 위한 효도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더라도 그 자식이 이 경을 7번 독송하면 부모님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고 금강경은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 같으며 천지팔양경은 우리네 인생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3편의 경전 속을 거닐었습니다. 이 고요한 독송 소리가 여러분의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삶의 길을 밝혀주었던 지혜의 목소리, 바로 경전 독송 소리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3가지 중요한 경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끝없는 자비를 담은 천수경,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평안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천지팔양경까지. 이 경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등불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자비의 나눔이며 그 공덕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갈히하고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입과 말로 지은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죠. 이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전, 천수경을 만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 비심 대다라니경입니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1000개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은 유독 친근하고 절실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절로 관세음 보살을 찾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신묘장 9대 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응축된 진언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파동과 힘을 느끼며 외우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아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도산지옥의 칼날이 저절로 꺾이고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저절로 식으며 굶주린 아기는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한 위대한 서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의 문, 금강경을 마주합니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무명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생사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르면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히 산다는 생각. 이 네 가지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실은 헛된 것이며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주를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또한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칠보로 가득 채운 삼천대천세계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의 네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주면 그 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십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경전, 천지파량경을 만납니다. 앞선 두 경전이 자비와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설파한다면 천지파량경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륭화복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무의보살이 중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길이를 택해 장사를 지내도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이 있고 궁합을 보고 혼인해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좋은 날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업을 쌓는다면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로다. 진실로 막힘이 없으니 이 경을 독송하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짓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복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길하고 상서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깊은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천지파량경은 부모를 위한 효도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더라도 그 자식이 이 경을 7번 독송하면 부모님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고 금강경은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 같으며 천지파량경은 우리네 인생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세 편의 경전 속을 거닐었습니다.
이 고요한 독송소리가 여러분의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 내음과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삶의 길을 밝혀주었던 지혜의 목소리, 바로 경전 독송소리입니다.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소리들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끝없는 자비를 담은 천수경,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평안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천지파량경까지. 이 경전들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등불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자비의 나눔이며 그 공덕이 삶의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갈히하고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입과 말로 지은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죠. 이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전, 천수경을 만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 비심 대다라니경입니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을, 1000개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은 유독 친근하고 절실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절로 관세음 보살을 찾곤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순수한 귀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바로 신묘장 9대 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응축된 진언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소리 자체의 파동과 힘을 느끼며 외우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아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도산지옥의 칼날이 저절로 꺾이고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저절로 식으며 굶주린 아기는 배부르게 되고 어리석은 축생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한 위대한 서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의 문, 금강경을 마주합니다.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무명을 깨뜨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생사의 고통스러운 강을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하지만 이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